선종영가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종영가집은 영가, 현각, 선사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히 저 밑바닥부터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 2, 3장은 표현하자 그러면은 준비 운동으로서 이걸 다 받고 4, 5, 6장이 이제 뭐 핵심이라면은 핵심인데 그 가운데서 4장은 사마타, 5장은 윗바사나. 그래서 각각 지와 관, 지관 수행 내지는 뭐 선정과 지혜. 그 다음에는 6장은 두 개가 동시다, 다르지 않다, 정의 쌍수다, 윗백가 이런 말로써 3장, 그 가운데서 3장을 앞부분을 보고 있는 중인데 사마타입니다. 그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의 지 내지는 구분을 지어 가지고 연지, 인연하여, 인연을 조건으로 하는 원인 결과죠, 한마디로. 그러한 지혜. 그 다음에 무연지, 무연지가 있다, 인연지가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지와 그 다음에 찰나지. 뭘 그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 용어를 자꾸 쓰냐 하겠지만 상속지가 결국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통째로가 다 상속지다. 그렇지만 그게 역시나 전부가 아니다. 그런 과정으로 살살 나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상속지에 대해서 쭉 한번 보여주시고 결국 우리가 보는 어떤 뭐 인식론, 인지과학 이게 그러면 통째로가 다 상속지인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하고 상관없는 내지는 별개의 그게 묘한 것이고 내지는 또 신령스러운 것이고 조건을 어떠한 모양을 전제하지 않는다, 내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말하기 위한 이제 찰나지입니다. 상속제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런 상속이라는 단어인 거고 계속 이어진다 이건데 생이 이어지는 윤회이기도 하지만 내 몸뚱아리로서 그 수명이 이어지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미 찰나찰나에서 한번 우리가 눈 뜨고 뭔가 보고 눈, 귀, 코, 혀, 몸이 이게 작용을 함에 있어서 시기, 그렇지만 그게 곧바로 찰나에 가 붙는다, 이어서 왜 붙는다,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찰나지 바로 보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지는 모름지기 지에 관한 지가 아니라 앞서서 어록에서는 장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빨간색을 보고 그럼 이미 지인데 안식이 동작을 하고 작동을 하고 빨간색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미 개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범주 안에 있는 거는 곧 뭐 장미네 뭐네 등등. 그래서 지에 관한 지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찰나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일 뿐이다. 즉 앞으로는 멸을 접하지 않고 뒤로는 일어남을 이끌지 않아서 앞뒤를 붙이지 않는다. 조건으로 삼지도 않고 또 조건이 되지도 않고 그러하니까 자유롭다. 전후의 연속이 끊어져 일부러 끊어서 끄는 게 아니라 본래 이어짐을 전제하지 않는 중간에 저절로 홀로 있다. 주석을 보면 행정의 주석입니다. 비추는 본체가 홀로 서서 본래 비춤이고 본래 비추는 그러한 체가 본래 그러하다. 이 체는, 이 본체는 늙고 병들고 죽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잘 비추다가 젊을 때에는 몸이 점점 나이가 들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눈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이거랑 아무 상관없다. 흐림은 흐린 대로 상관없이 비추는 본체가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려다 보니까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홀로 서서 무언가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꿈속 알이 의거할 바를 잇는다. 허망한 앞서서 쭉 얘기한 그러한 상속지라 하든 아니면은 인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지라고 하든 그러한 지는 통째로 다 꿈속의 알미다. 의거할 바를 잇는다. 조사는 이게 닮아 대사는 공적의 본체에 공적체 저절로 본지가 있어 능히 안다. 라고 하였다. 출처는 종경록입니다. 설명을 좀 더 보면 이렇게 행정의 주석이 일상의 지를 뛰어넘는 인과법 말고 해탈의 지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꿈속 알미 의지할 바를 잃는다는 것은 꿈의 내용이 끝나고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다. 역시나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자유롭다 알 것 같으면 그럼 그걸 꿈을 깼다라고 하든 여전히 꿈속에 있다라고 하든 편한데 뭐라 그럴 거냐. 지옥에서도 편한데 그러면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하든 천상이라고 하든 기타 등등이라 하든 그러한 찰나의 지가 바로 윤회를 벗는 지, 윤회의 흐름 바깥으로 나간 지이다. 생멸 연속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지를 벗어난 지, 그러한 해탈의 지가 있는 걸 계속 강조한다. 이게 본지이고 또 본각이고 또 공적 영지이다. 행정은 또 주석입니다. 그 지혜의 지는 일어나고 멸함을 계산하지 않는다. 사량, 계교, 복탁, 계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에서 또 인용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경인데 넘어가고요.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후 사이가 끊어진다. 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지금 행정이 가져와가지고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규봉종밀 선사의 글을 지금 갖고 온 건데 이런 말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앞뒤를 의도를 가지고 깨달음 없이 앞뒤를 끊어가지고 고요함을 만들어가지고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써 물론 부처님 당시 때에도 부정한 건 아니니까 신통을 선정을 하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 멸반으로 나아가냐 아니면은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내지는 또 가지가지에 힘이 넘치고 하니까 대화받다가 그 어떤 대표적인 캐릭터로서 드러내는 역할을 한 거고 다시 본문입니다. 해당하는 본체 당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때에 응해 소멸하니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를 일부러 끊으려고 할 필요 없다. 돌아보지 않기만 하면은 때에 응한다. 시절 인연이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소멸한다. 지혜의 본체가 이미 멸하여 탁트임이 공에 의탁한 것과 같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조급할 게 없다. 이미 스스로 큰 길에 들어섰음을 알 것 같으면 행정주석 혹시 돌아보면 이미 내가 잘하고 있나? 바른 길로 가나? 아니면은 바른 길로 가더라도 어디까지 왔지? 또 얼마나 남았지? 늘 확인하는 거죠. 점수 매기는 거죠. 한마디로. 돌아보면 다시 능소 또 나와 너 그러면은 어디까지 왔냐? 열심히 달려온 나 수고했네 잘했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대상 소 능소가 성립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태허에 기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빠졌는지 아닌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선지식 내지는 믿음 하지만 그것도 방편은 방편이니까 믿음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은 그때 가서 또 서로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돌아보지 않으면 태허의 큰 허공 그러면은
이 허공은 영지의 허공이니까 다 죽어버린 허공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고요한 짧은 시간에 오직 각이 있을 뿐. 그러면 이제 앞에 영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말하는 지는 이 영지 내지는 찰나지는 앞뒤가 붙지 않는 지이다. 중간에 저절로 홀로 있다. 이것은 돌아보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때에 응해 알아서 말하자면 소멸할 거에 소멸하고 돌아보고 싶어하는 내지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속지 알아서 소멸하고 태허에 의탁한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모습까지 또 설명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뭐 굉장하게 뭔가 천상에 올라가지고 남은 생은 천상에서 더 이상 괴로움 없이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뭐 경계가 없지야 않겠지만 고요한 짧은 시간에 오직 각이 있을 뿐 얻은 바가 없다. 얻었다. 또 달리 말하면 잃는다. 잃기 싫으니까 지킨다. 어떻게 좀 더 얻냐? 이럴 게 없다. 그러므로 각이면서 또 무각이지만 분명히 눈이 달라졌으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또한 얻었고 또 그것을 지키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입장으로 보면은 무각이고 무각의 각이므로 목석과 다르다. 얻고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방어하고 할 게 없는 가운데 하지만 영험이 있으니까 그 영험 없는 돌덩어리하고는 다르다. 행정 주석 근과 지인 안이비설신 뭐 의까지 하면 육근과 바깥 경계 그 대상이 되는 보고 듣고 가지가지로 하는 그 대상 이쪽 저쪽 나 너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 대상 과일을 수확하고 풍요를 누리고 이 공식에서 벗어나 밝게 거울처럼 비추니 나 너가 구분되기 이전이다. 그 작용이 떨어져 있지를 않다. 어찌 보지 못하고 모르는 채 그것을 품고만 있을 뿐인 목석이라고 하겠는가. 제 본래 비춤이라고 했으니까 늘 비추는 거울인데 그럼 목석도 또한 거울인 거 아니냐. 뭘 굳이 또 깨달으라고 하냐. 수행을 하고 뭐 등등. 근데 어찌 보지 못하고 모르는 채 품고만 있을 뿐인 목석에 비하겠냐. 이것이 초심처이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럼 이게 이제서 시작이다. 아득하게 생각이 끊어져 잠시 죽은 자와 같아져서 능소가 갑자기 잊혀지고 미세한 연이 모두 청정해진다. 굵직굵직한 덩어리들은 1, 2, 3장에서 다 걸러냈고 3장은 계율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장은 이제 도를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내는 것을 2장은 뭐 검소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마음 3장부터는 신구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미 3장에서 스스로 뭐 숙고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숙고를 해서 구업을 그 다음에 신구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우리 니까야에서는 색계의 선정을 이야기할 때 초선에서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3장은 그것도 이미 욕계의 수준은 넘어서는 거죠. 천상 가운데 첫 번째 선정 초선에 들어갈 정도 된다. 내가 선업 불선업이 뭔지 알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어느 정도 조절된다. 그래도 그런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각 현각 선사께서 제 보시는 기준으로 잡는 내가 거친 게 잘 조절이 된다 라는 건 시작에도 못 온 거다. 초심처라고 할 정도면
이미 그러면은 한번 깨달음을 맛본 거예요. 최소한 수다원가부터인 겁니다. 지금 4장에 들어와가지고 사마타에 들어와가지고 이 인과법이 전부인 줄 알던 때 이제 그게 1, 2, 3장이기도 할 테고 사유와 숙고를 필요로 하는 거고 곰곰이 따져가지고 사유와 숙고도 필요 없다. 몸이 알아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듯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이 정도 되려 그러면은 한번 직접 깨달아 봐야 인과법이 전부가 아니라 열반법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직접 긍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을 때 무각의 각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영험 없는 목석하고 깨달음하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은 최소한 가진 다음에 그게 초심처이자 또 미세한 연이 모두 청정해지는 자리다. 흉내는 내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미세한 연에 늘 착구가 걸린다. 나는 선업 불선업이 뭔지 안다 라고 하면서 잘 산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착구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계속 빚이 쌓이니까 나중에 청구서가 한 방 크게 날라왔을 때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견적이 안 맞는다 자꾸. 내 계산상으로는. 이 미세한 연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뭐 설명 좀 보면 행정의 주석입니다. 그 취지는 모두 염을 떠나 고요한 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달마대사는 바깥으로 모든 연을 끊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져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지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달마스님 말씀은 자주 인용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마음이 담벼락과 같다. 아니든 바뀌든 지금 표현은 바깥으로는 연이 끊어지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져서 앞서서 앞생각 뒷생각 하고 상관없이 이 지는 찰나지라고 하든 영지라고 하든 홀로 선다. 의지함 없이 거기 그런 비유다. 여기서 말하는 담벼락을 단단하고 공고하게 성을 쌓아가지고 고요를 만들고 깨달음을 만들고의 담벼락이 아니라 고요하게 비고 적막하여 마치 각이 무지 같지만 무기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서장이라든지 볼 때 사대부들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죠. 대종고 스님께서 뭘 얼마나 해봤다고 무기에 떨어질까봐 걱정하냐.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으로서 늘 답을 하시고 근데 이때 앞서 표현한 고요한 짧은 시간에 오직 각이 있을 뿐 얻은 바가 없다. 이게 각자 인연 따라서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찰나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적막하여 마치 각이 무지 같지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무지의 성품이 목석과 다르다. 이것이 초심처이니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참 다들 혼란을 많이 겪더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올바른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잘못 빠지면 이러한 고요하게 비고 적막한 가운데 신통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얼씨구나 하고 재밌으니까 더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승과 같이 이 고요함을 이제 즐기는데 신통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 끊고 틀어막혀서 산에 들어가는 걸 더욱 즐긴다든지 이렇든 저렇든 다 머무름이고 집착이고 설명 보면 초심처는 전체 수행 과정의 첫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전체의 과정의 방향과 힘이 담겨 있다. 초심처에서 자각하는 마음의 영지는 수행자를 마음의 근원으로 이끌어 간다. 뭐라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행정의 주석입니다. 이 각은 타고난 것으로 목석과 다르다. 이 각은 본래 각인 거고 깨닫고 나서 보니 본래임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근데 뭔가 조금 미진하다든지 해서 이제 혼란함 속에 있더라도 조급할 거 없다. 그 조급함이 늘 이를 그르친다. 경에서 두루 밝게 깨달아 하는 것은 마음의 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두루 밝게 깨달아 아는 것은 마음의 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다. 이건 능엄경 주석입니다.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해 마치겠다고 오히려 감이 안 올 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막연하고 하니까 그냥 선지식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오히려 조금 맛보고 나니까 이게 현실로 직접 다가오고 나니까 더 이거 하면 더 하면은 더 뭐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외에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든 깨달은 다음에 질문하는 물음들이 여러 선사들께서 깨달은 기원의 장면에서 그 뒤에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는 바가 작지가 않다. 초심에 들어갈 때에는 세 가지가 마땅히 있지 않아야 한다. 1번부터 첫째는 악이니 세간의 오욕 등의 인욕을 말하는 것이다. 눈, 귀, 코, 혀, 몸의 욕심,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 세간의 온갖 선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무기, 선, 악을 생각하지 않되 고요하게 혼침에 머무는 것. 초심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서 들어갈 때 일난지, 선도, 악도,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때려잡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없앰을 만드는 세 번째 무기, 행정의 주석입니다. 처음 앉을 때 몸을 단정히 하고 뜻을 바르게 하여 능히 삼성을 떠나면 앞에 선, 악, 그리고 무기 이것을 떠나면 관이 이루어진다. 볼관자. 그러면 이제 사마타 4장에 들어와 가지고 쭉 개념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침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선 열의 아홉은 늘 없애려고 드는 그침으로서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그 그침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나 초심처에 불과한 거니까 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선, 악, 무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계 중에 세 가지를 마땅히 구비해야 한다. 첫째는 율의를 포섭하는 계, 일체의 악을 끊는 것이다. 둘째는 선법을 포섭하는 계, 일체의 선을 닦는 것. 셋째는 유정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계,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러면은 앞에 삼성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선, 악, 무기를 내려놔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또 계율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제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선악에 머물지 않으면서 계율을 잘 지키면 돼. 행정은 계에 대해서 계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고 막는 것을 뜻으로 삼는다. 열반경에서 계는 고 일체 악법을 막아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첫 번째 율의를 포섭하는 계는 그치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범하는 것이니 잘못을 참회하고 허물을 뉘우쳐 일체 악법을 능히 그쳐 잘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선법을 포섭하는 게는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그치는 것이 범하는 것이니 부지런히 공양하고 삼보에 예경하며 찬탄하고 따라 기뻐하며
재불에 권청하는 것을 말한다. 자비희사죠. 세 번째, 유정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개는, 요익 유정개는 앞에 두 가지 개는 자리, 내가 이긴 행이고, 그 다음에 요익 유정개는 이타 행이다. 미래가 닿도록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남김없이 모두 구경에는 대열반을 증득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여의고, 세 가지를 갖추고, 또 세 가지 선정 중에 세 가지를 마땅히 구별해야 된다. 첫째는 편안히 머무는 선정, 안주정이니 묘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어서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별해야 된다. 세 가지 선정을 갖춰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안주정, 본래 안주임 선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믿어라. 둘째는 이끌어 일으키는 선정, 마음을 맑게 하여 고요하게 머무르며 빛을 발해 밝음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래 안주 선정이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네. 안주정이 다가 아니야. 인기정, 이끌어서 일으키는 선정, 본래 갖췄다 라는 소리에 그럼 할 필요 없네. 이제 이런 박복한 생각이든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 그럼 뭐 굳이 안주정이고 인기정이고, 또 뭐 세 번째 판사정, 일을 행하는 선정, 선정의 물에 사물에 선명함이 엉겨 만상이 이에 비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은 좀 이따 보고. 거울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쪽 저쪽이 그러면 이미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퇴굴심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할 필요 없네, 이런데 빠지지 않을 것 같으면야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아주 밑바닥부터 지금 차근차근히 올라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안주정이고, 본래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이고 불법이라 함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농사의 공식으로 인과법으로 보게 되니까 상견에 머무니까 본래 깨달음이지만 이끌어 일으키는 선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농사의 공식 아닙니까? 내가 이끌어 일으키면 일으키는 만큼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그 거울이다. 일을 행하는 선정, 판사정. 설명을 보면 본래의 본성에 머무는 선정, 본성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의 선정, 밝게 드러난 본성에 의거하는 선정 단계를 가지고, 첫 번째 단계의 안주정은 모든 중생이 자신의 본래 불성 안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비록 중생이 무명 번뇌에 쌓여서 망상 내지는 혼침에 빠져 지내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선정이냐? 그래도 다 불성 지녔으니까 통째로가, 삼라만상이 통째로가 다 부처다 라는 긍정으로서 시작을 하니까, 그 불성을 이야기를 하는 안주정, 그 다음에 본래 중생이 자기 안에 불성을 갖고 또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무명으로 인해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자신의 본성을 지각하지 못하고 안주정을 모른다. 그렇죠. 스스로 부처임을 모른다. 내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알면서 안다라고 착각한다. 따라서 그 본성을 자각시키는 수행으로서의 선정, 이게 이끌어 일으키는 선정, 인기정.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면, 본성이 자각되고 나면,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본성에 따라 사물을 밝게 비추는 선정이 세 번째 단계 판사정. 행정 주석 보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와 혼침을 바르게 가려내는 것을 뜻으로 삼는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내지는
무기에 혼침에 빠져 있는 걸 바르게 가려내는 것을 그런 의도로서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본래 선정이다. 그럴 것 같으면 역시나 선정이란 말도 필요 없는 거고. 안주정에 대해서 행정의 주석은 법계에 안주하니 일찍이 동요한 적이 없다. 내가 그러면 괴로워 죽겠고 불안해 죽겠고 늘 동요하고 있는데 하지만 동요한 적 없다. 일체 중생의 성품에 본래 동요 없는 부동의 선정이 구비되어 있다. 지금 행정주석 계속 보는 중입니다. 불성론 논서에 도 닦기 전의 불성을 자성에 머무는 불성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생심으로서의 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기정에 대한 주석은 진리의 선정이 본래 미묘함으로 미혹하여 알지 못하다가 이제 미혹에서 돌이켜 다시 선정을 닦는 거다. 마음을 맑게 함은 허망을 그치는 것이고 빛을 바람은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다. 도를 늘리고 생을 감하는 공은 공을 쌓다 할 때 공, 업적은 도를 늘리고 생을 감하는 애씀 공은 이끌어 일으킴으로 인한 것이니 도 닦는 가운데에 불성을 이끌어내는 불성이라고 이름한다. 세 번째 판사정에 대해서는 인을 닦아 과로 나가 이룬 일이 원만하니 방편으로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입장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면 농사 지은 거지 인과 이지. 하지만 인을 닦아 과로 나아가 이룬 일이 원만하니 도 닦은 후를 붙여되고 깨달은 것을 과를 얻기에 이른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도 닦기 전, 도 닦기 중, 도 닦는 중, 도 닦은 후로서 선정을 세 가지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세 가지 선정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입니다. 지혜 중 세 가지를 마땅히 구별해야 된다. 첫째는 인이 공함을 아는 지혜. 여기서 이는 사람 인자예요. 인공지. 오온이 내가 아니고 오온 중에 내가 없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느 것도 나라 할 게 없고 나다 나일 것이다 할 게 없고 색수상행식 가운데 일부라도 내 거라고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것이 마치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이 없는 것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초기 경전 우리 불교의 기초 교리에서 늘 나오는 근데 이거는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법이 공함을 아는 지혜 법공지 오온 등의 제법이 가를 거짓 같자 인연한 것이라 실제가 아닌 것이 마치 거울 속의 상이나 물 속의 달이 실제가 아닌 것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나와 그 다음에는 세상이 세계가 통째로 이제 공임을 아는 지혜. 그리고 3번은 공이 공함을 아는 지혜. 공공지. 경계와 알지자 지가 모두 공하고 이 공 역시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약으로서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사람이 공하고 내가 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너가 공하고 그 다음엔 나도 너도 이미 공했는데 공이라는 개념조차 공이다. 처음에는 개념을 좀 흔들면서 눈앞에서 모양을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끔 방편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모양조차 공함을 아는 지혜. 행정은 주석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거울, 영감, 거울감. 어둡지 않은 것을 의미로 삼는다. 신령한 거울이 본래 어둡지 않은 것을 의미로 삼는다. 인공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오온의 주제가
나 없고 너 없음을 알면 거북털과 같으니 어찌 내가 있겠는가. 두 번째 법공해에 대해서는 법의 연기가 항상 환이고 항상 공임을 요달하면 인연하여 일어남. 이 통째로가 환이고 내지는 공이고 여기에 대해서 요달하면 역시나 또 거북의 털과 잠시만요. 앞에는 나 없고 너 없음을 알면 거북의 털과 같다. 두 번째 환이고 공인 줄 알면 법이 통째로가 거북의 털과는 크게 다르고 부분적으로 거울의 상과 같다. 행정의 설명은 거북의 털로서 비유하여서 나다 너다를 지우고 법이 공하다는 것은 또 그 거북의 털이라는 걸 지우고 마지막으로 공공해에 대해 앞에 두 공을 공하게 함으로 공공이라고 한다. 바깥 경계 경은 곧 공해진 것 소공 지는 알지자 지는 곧 능히 공하게 하는 것 능공 능소가 이미 공이므로 이쪽 저쪽이 다 공이므로 수단으로 삼았던 공 또한 공이다. 현수법장 인용 양변이 서지 않는데 중도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다 같은 소리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치우침과 원만함을 구분하시고 편과 원 이게 설명이 기네요. 아닙니다. 본문도 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문자의 수행 처음 초심에 들어가면 미혹에서 돌아섬이 어찌 얕지 않겠는가. 나중에 앞뒤 이제 봐야 알겠지만 뭐가 그렇게 조급해. 왜 첫술에 배부르려고 들어. 종국의 원만한 진리에 개합하면 시원의 통달함이 어찌 깊지 않겠는가. 원만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퇴골심 내지 말아라. 조급한 마음이 열심히 잘해보겠다라고 서두르는 마음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물러서는 마음하고 사실은 같은 마음이다. 저는 믿으니까 조급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현각 스님께도. 근데 정말로 목구멍까지 차올라가지고 그 절박함과 다급함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다든지 뭐 종교를 찾든 그렇게 와도 우리 앞서서 봤던 여러 선지식들께서 쓰신 모양들을 보면 너는 아직 배가 덜 고픈데 더 절박함을 이끌어내는 거죠. 표현하자면 아직은 너 갖고 있는 걸 판돈으로 다 놀렸어. 본전은 안주머니에 쟁여놓고는 뭘 쇼를 하고 있어 앞에 와서. 선제식은 늘 일상이 앞뒤가 붙지 않는다는 말을 또 다르게 하면 그럼 뭐 이제 뒤를 늘 뭔가 염두에 두는 마음이니까 안주머니에 쟁여놨다라는 게 늘 그때그때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럼 그게 결과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야 다 그냥 계절일 뿐이고 겨울이니까 추운 거고 가을이니까 늘 넘치고 배 부른 거고 곳간이 든든한 거고 영가영각 스님께서는 이제 육조 스님께 신작에 당신께서 깨달은 바가 있고 법달이었나요? 아닌데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누구가 찾아간 거죠. 다니다가 만났는지 여튼 그래가지고 대화 나누다가 얀목이 남다름을 보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도 그래도 선지식 만나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인연 있으니까 육조 스님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고받는 문답이 유명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떠나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하루 쉬었다 가라고. 글쎄 그러면은 굉장히 그럼 오로지 도로서 말 그대로 앞뒤가 붙지 않는 입장에선 표현하자면 날카로움으로만 모양을 쓰는 입장을 위해서 또 뭐 굳이 삼라만상을 부정할 필요 있냐. 잘 살면 되지. 몸 있고 몸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었다 가. 명절 지나고 또 제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도인의 말씀 함께 부처님 말씀 잘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